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것으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남겨두고 있고요. 마지막 달, 그리고 그 한 달에서 첫 주일, 끝과 시작, 처음과 마주, 마지막이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 동안 계획하거나 생각했다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한 달 동안 하게 되고요.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 주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고 또 시작과 끝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흠없이 점없이 그런 문제와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보면, 삶을 보면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평생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하셨나요? 아니면 실수를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실수를 하면서 살아오는 게 사람이죠. 근데 실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수, 잘못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무척 관대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엄청 엄격하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실수를 해도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걸 관대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철저하게 적용한다고 하는 거죠. 같은 실수와 잘못과 문제가 내 가정, 내 자녀, 내 가족에게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가정에게 있을 때에는 엄격하게 그것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숙한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실수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성숙한 모습인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마음에서 뭔가 실수하고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힘든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실수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실수에 대해서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 자신도 실수하는 거고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실수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 실수는 참아줄 수 있어요. 세 번 실수는
그때부터는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형제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문제를 가진 게 있으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여쭤봤어요. 1번, 2번, 3번 아니고 4번, 5, 6, 7번. 7번이라고 하면 무척 많이 참아주고 용서를 많이 해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 그 말씀은 1, 2, 3, 4, 5, 6, 7, 7에 490번이잖아요. 100, 200, 300, 700 100, 200, 300,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 못한다. 그게 아니라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고 한 말씀은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죠.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0장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벽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실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도 작은 실수가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되는 실수. 그러면서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수하여도 그를 붙잡아서 이끄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의 실수와 잘못과 문제를 오히려 잘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러한 걸림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피할 길을 도우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아니 그 잘못되고 실수하고 문제 있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하도록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의 지난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혹시 우리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부딪힐 때 그렇게 아니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려운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발견되었을 때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단지 평가하고 책망하고 문제 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삶의 한계에서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오늘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거주하고 있던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가나안 헤브론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남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왜 실수하게 되었느냐? 왜 잘못되게, 왜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는 내려가는 게 실수였습니다. 그 내려감이 실수를 가져오게 됐죠. 가나안 헤브론 땅은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가나안 헤브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낮은,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헤브론은 교제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교제를 가지고 그러한 영적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나안 헤브론의 삶인데, 살아가면서 점점 내려가게 됐어요. 남방 네게부 땅으로, 남쪽으로, 지리적으로 남쪽으로, 위도로 봐서는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는 것이. 남방 지역에, 이 남쪽에 있는 이 네게부 광야 지역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바싹 마른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려가는 삶, 세상을 향해 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바싹 말라버리는, 은혜가 떨어지고 마르고, 그래서 은혜가 바싹 말라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그래서 네게부로 가서 그랄 지역, 이방 지역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세하고 살아가는지 그 모습이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되고 실수가 되고 거짓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큰 문제와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려가는 삶, 신앙의 영적 자리에서 내려가는 삶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새는 또 변종이 얼마나 변종이 됐는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까지 가서 지금 또 상당히 긴장되어지고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이 위드 코로나에서 강화하고 지금 제한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데에 제한이 있지만 또 예배하는 데 큰 제한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의 상황에서 2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전혀 예배할 수 없는, 모일 수 없는 상황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불편함과 제한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 신앙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리가 소홀해지고 그게 내려가는 모습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신앙의 영적 삶을 집중하고 도전할 때보다 신앙이 내려가고 신앙의 삶이 그렇게 해이해지거나 줄어들 때,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실수와 잘못과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의 자리를 지켜서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거기 내려가서 그랄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는 왕이 있고 그 나라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위협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느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당신은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오빠와 너희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부인으로 삼, 왕의 비로, 왕의 처로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그 밤에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아브라함의
여인을 데려갔느냐?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니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사람도 이렇게 멸하십니까? 제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잘못을 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깨끗한 마음과 무고한 손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다, 네가 마음이 순수하고 그리고 잘못하지 않은 걸 알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에게 기도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러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일가에 태의 문을, 생명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태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릴 거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여러 가지 모습과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주고 보상금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화해를 청하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의 가문에 닫혀진 게 열려지고 생명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고 뭐라고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영적 자리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내려가지 말고 또 아브라함처럼 거짓으로 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연약함이 생겨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한번 잘못했으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러한 잘못의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오히려 복되게 바꿔주셨는데 또다시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반복되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실수하여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거짓으로 그 문제를 만들게 되어졌는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실수한 데는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문제를 일으킨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만약에 부부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에 담겨진 우린 한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 문화,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비난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는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다른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잘못과 그러한 연약함과 문제가 왜 그럴까? 세상이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에 적절치 않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1분이 채 넘지도 않는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식사기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사회에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내가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표현할 때 그게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사회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있다면 그럼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이 소신껏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죠. 현대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모습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자기의 마음과 진심과 진실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부터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때의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4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말할 수 없는 시대의 아브라함이 그 고대 사회에서 다른 문화, 다른 사회에 가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 일이었겠어요. 같은 동네, 같이 살아오던 데에서는 그래도 서로의 관계가 있고 하니까 괜찮지만, 새로운 나라에 가서, 당시에는 고대 국가의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는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초법적인 법을 넘어서는 그 권력이 있는 것이, 그 나라에 살아왔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규범과 관계가 있지만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 다른 제국에 갈 때에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위험과 위기와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을 때, 이집트에 갔을 때 그의 마음에 생각되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서 말하는 문제,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그 사회 문화가, 그 시대가 정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렇게 실수와 잘못과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하기에 충분했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의 시대에서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면서도 어떤 사회 문화 상황 속에 가면 우리들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우리들의 사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핑계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회가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세상과 사람들, 그 시대 문화를 핑계합니다. 근데 그게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핑계하며 사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면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친척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친척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오빠 누이가 맞아요. 한면으로는 원래는 오빠 누이, 친척 관계의 오빠 누이 사이였어요. 결혼했으니까 부부죠.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하나 일면 그런 것 있어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과 또 어떤 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거짓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본인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게 이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양한 면 중에 일면, 그 면을 바라보면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관계적으로 보나 상황의 모든 면을 볼 때는 그게 분명히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근데 지극히 부분적인 일면만 바라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화를 내는 데에도, 잘못한 데에도, 문제를 일으킨 데에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에겐 그런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게 예전에 어느 관계지 지금 부부인 게 분명한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변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고백에 담겨 있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왕을 두려워했고 나라를 두려웠고 사람들과 사회 문화를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냐? 이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도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도 어느 순간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내려가고 그리고 세상 속에 부딪힐 때에 믿음이 작아져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졌다고. 또 하나는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작아져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핑계하고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지금 잘못과 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왜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어져 있는가, 이러한 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부당하고 불의한 세상과 권력과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실수와 잘못과 연약함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마음의 두려운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만이라도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연약한 삶을, 또 실수된 삶을 다시금 또 이전에 그랬으면서 또 다시금 그 자리에 반복해서 서게 되는, 애굽에 갔었던 모습으로 그 아래에 다시 서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들이 살게 돼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이 여지껏 오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실수하여도 책망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전에 있었던 실수와 연약함을 넘어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 앞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걸 책망하고 나무라는 모습보다는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아브라함을, 이 왕국의 그 권력과 세상 앞에 두려워 움츠러들어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를 선지자로, 그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의 축복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다시 세우셔서 그 모든 게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하여도 도우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는데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야구 선수 중에 홈런을 많이 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홈런을 714번 홈런을 쳤다고 하는 거죠. 714타를 홈런을 쳤다고 하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선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714번 홈런을 쳤는데 1330번 삼진 아웃을 당한 거예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게 1330번이에요. 714번 홈런을 치기 위해서 1330번 아웃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수가 있는 만큼 또 성공도 하게 되어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잘하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딛고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대와 문화 속에 그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약해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것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일들을 깨닫고 일어선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이 발명될 때에 그게 사실은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하는 그릇의 뚜껑을 열어놨는데 거기에서 파란 곰팡이가 생겨지고 거기에서 발견된 게 이게 곰팡이를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를 죽이는 세균을 죽이는 이런 약재가 있구나. 거기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일본의 화학 노벨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단백질을 잘못 재료를 해가지고 실수가 됐어요. 근데 이 재료들이 값비싼 재료들이니까 그 실수가 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그걸 놓고서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단한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대단한 원리를 발견하게.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실수한 그 자리를, 그 실수를 그냥 버려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그것을 잘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디딤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실수, 지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으로 잘 정리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자신에게 실수와 잘못과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선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선한 일의 방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을 내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함 중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셔서 이 부족한 사람을, 이 연약한 사람을, 이 한계를,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고 세우셔서 선하게, 실수하여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주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실수하여도 도우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서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